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야곱과 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이 60세에 얻은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태어나서 한 집안에 자란 야곱과 에서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이 되었고 에서는 복을 받지 못한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샀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가로채서 받았기 때문이야, 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헷갈리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 믿음의 조상들의 장자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권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가 되면 첫째는 아버지의 뒤를 계승하여 가문의 주도권과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복을 계승하는 후계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이 이 장자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에는 성경을 보면 육신의 장자가 있고 또 영적인 장자가 있습니다. 특히 이 영적 장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영적 장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준비한 자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육신의 장자는 태어나는 순서대로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택함을 안 받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만, 영적인 장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육신의 장자가 아니라 다 영적 장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여기에 올라가 있는 영적 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이를 데가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자격 없는 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택하여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허물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이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의로운 사람들만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 중에 보면 에서가 분명히 육신의 장자이지만 하나님은 허물 많은 야곱을 영적 장자로 선택하십니다. 또 야곱의 아들 중에 르우벤이 육신의 장자이지만 하나님은 넷째 아들 유다를 영적 장자로 선택하십니다.
또 유다의 아들 가운데 세라가 장자인데 베레스를 영적 장자로 선택하십니다. 이세 아들 중에도 잘생긴 아들이 7이나 있었지만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막내 다윗을 영적 장자로 선택하십니다. 다윗도 아들이 19명이나 있었어요. 훌륭한 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허물 많은 죄인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을 영적 장자로 선택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만약 여기에 다 의인들,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들만 돼 있다면 아마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용기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장자로서 이름이 올라가겠냔 말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해서 운명이 이렇게 뒤바뀌어졌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야곱은 택함을 받았고 에서는 택함받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하고 있을 때 태중에서 이 야곱과 에서 둘이 상둥이니까 태중에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로부터 섬김을 받는 영적 장자가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서 벌써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러냐 하고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심을 따라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태어나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한 이 말을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택함 받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미워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미워한다는 뜻은 택함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를 내버렸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장자를 선택하는데 둘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둘 중에 누구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자가 누구냐, 뭐 차자가 누구냐 이것과 상관없이 또 누가 착하냐, 누가 뭐 나쁜 성품을 가졌느냐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다 찬밥 신세가 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또 우리 신앙을 많이 침체시키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과 택함 받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인데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면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옳지 않죠.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영적 장자의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과 같은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택함 받지 못했으니까 될 대로 되라 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래 하는 그것이 망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육신의 장자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영적 장자로 택하여서 너로 하여금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이 서식으로 택하였으니 나는 육신의 장자지만 영적인 장자가 된 야곱의 너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조상으로서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했으면 에서도 야곱과 똑같은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 복을 네가 가로채갔지. 이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영영 찬밥 신세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영적 장자로 선택받은 자는 장차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해치려고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협박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격리시켜버리고 완전히 그냥 아웃사이드로 찬밥 신세로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영적 장자로 택함 받은 사람은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육신의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와 그 형제들이 팔레스타인에서 흉년을 만나서
굶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이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요셉은 지난날 자기를 판 것을 생각하면 원수를 갚아주고 싶지만 요셉은 이걸 일찍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영적 장자로 선택받지는 못했지만 야곱의 아들로서 영적 장자로 선택받은 저 유다가, 넷째 형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또 형제들이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총리의 자리에까지 세워주셨을 때에는 저 아버지를 비롯해서 유다 식구들, 그 형제들을 내가 굶어 죽지 않도록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거를 요셉이 일찍 깨달은 거예요. 이게 영적 사람입니다. 내가 택함 받지 못했으니 너는 굶어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요셉이 만약에 나쁜 마음 먹고 그렇게 했더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아 예수님이 오실 조상의 그 족보에 올라가 길을 예비할 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요셉이 오히려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다보다도 복은 더 많이 받았어요. 영적인 복은 유다가 받았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명예적인 복, 이 모든 복은 그 유다로 하여금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아버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잘 도와드린 이것이 바로 요셉이 복을 받게 된 비결이었어요.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잘해서 효도한 것에 대한 복도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이 있고, 또 야곱은 하나님께 영적 장자로 택함 받은 자이기에 그를 도와줌으로써도 복을 받는 플러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잘 깨달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걸 모르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찬밥 신세야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가 오히려 그렇게 아웃사이더로 밀려나버리는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이죠. 이게 영적으로 아둔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택하셨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타나서 이 다윗을 우습게 보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골리앗을 다윗 앞에서 멋지게 제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를 해줄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장자로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몰랐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별의별 짓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딸 미가를 미끼로 주어가지고 사이로 삼는 척 하면서 가까이 오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가 죽은 것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하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바로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요 눈이 열려야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에 택함을 받아서 서임만 받아도 이렇게 가문이 복을 받게 되고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그 다윗의 후손 대대로 왕위를 주셨다니까요. 왕위를. 권력과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다 육신의 장남만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이삭이 야곱을 죽이려 하지 말고 야곱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면 에서도 야곱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마음을 바꿔줘서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의 상봉을 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풀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 장자로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장자로 택함 받는 사람이 누굴까?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의 조상의 반열에서 그것만 준비해도 이렇게 복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서 떠날 때 우리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장자로 이렇게 정말 택함 받을 사람이 누구일까? 그 모든 것은 어디에 담겨 있을까? 구약시대에는 장자라고 하는, 이 영적 장자라고 하는 택함, 거기 속에 복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오늘 이 시대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장자권을 계승하는 것은 뭐냐? 복음을 계승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승해서 이어받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늘나라 장자로서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선에서 선교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든지 하는 이런 사람으로 택함 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찬밥 신세냐? 아닙니다. 그 복음을 일선에서 전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뒤에서 전적으로 도와주게 될 때에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를 도와주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그렇게만 했는데 그 선교사보다도 물질의 복도 명예의 복도 권력의 복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와준 사람이 더 많이 받았어요. 일선에 나가 복음 전하는 사람은 영적인 복으로서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이 크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한국은행에 그 총재로 지냈던 김성한 장로님 같은 분은 자기 소원이 뭐냐 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 대신방 할 때 옆에 내가 가방 들어주고 따라다니는 그게 자기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은퇴하시고 그걸 하셨다고 그래요.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야. 아는 사람. 왜 그것이 복이 되는지, 그게 목사님 마음 기쁘게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 일이 가방만 들어줘도 복이 되고 선교사들을 도와줄 때 그것이 왜 복이 되는지, 오늘 이 시대의 장자권은 복음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준비만 해주는 사람도 구약시대에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직접 나가서 전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구약시대 사람보다 못하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돼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삶의 방식이 야곱은 영적이었고 에서는 세상적이었습니다. 쌍둥이지만 두 사람의 관심사와 생활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라 집에서 어머니 일을 도와주며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사냥을 즐기며 활동적인 사람이라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심사도 야곱은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하는 관심이 많았고, 반면에 에서는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며 사냥하는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성격과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관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팥죽 사건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는 영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 돌아와가 팥죽 한 그릇 달라 했더니 형 그 장자 명분 나에게 팔아라. 그러니까 에서의 대답이 그래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살고 봐야지. 32절에 거기 보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이 이따위 무슨 소용이냐?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됐는데. 이게 막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서가 찬밥 신세로 가는 마지막 막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인들도 이런 막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교회도 나가지.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됐는데 무슨 교회냐?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이게 에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래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다.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팔고 사고 한다고 이게 팔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로부터 또 배운 학생 시절의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야곱이 잘되고 에서가 잘못된 것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주고 사고 팔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이 팥죽 사건의 이 사건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 이들의 생활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고 에서는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야곱이 복을 받는 어떤 그게 계기가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야곱이 영적인 욕심이 이만큼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에서는 영적인 복에 관심이 없고 무관심했다 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렇지 이 팥죽 한 그릇에 의해서 장자권이 팔고 사가지고 이래 됐다, 그렇게 알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기복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버려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계셨다 하더라도 다 지우세요. 머리에서 지우시고 그게 아니다. 이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영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애착이 많았구나 하는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팥죽 한 그릇으로 이걸 샀다고 해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받게 된 것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영적인 복은 복음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세상 일에 관심을 두고 복음에는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이 에서와 같은 세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바로 에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동참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선교에 협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영적인 야곱과 함께 복을 받을 그런 영적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삶의 방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아니면 나는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야곱형입니다. 영적 욕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에서처럼 교회가 어찌 돌아가든지 뭐 상관없고 주일날 내가 가서 예배하면 드리고 오면 되지, 이런 것이 에서의 스타일입니다.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타일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영적 욕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협력하는 자들 모두에게 다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에 무관심하고 세상 일에 늘 분주한 사람, 이런 사람은 에서 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야곱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고 에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네가 사냥해서 요리를 만들어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먹고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마,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방에서 하는 것을 밖에 부엌에 있던 리브가가 듣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난 거죠. 아, 내가 이 아이들을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는데, 이 아버지께 축복받아야 할 사람은 야곱인데 저 에서가 사냥해가 오면 에서에게 복을 축복해 줄 텐데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리브가가 부랴부랴 야곱을 불러놓고 내 말대로 해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이래서 외양간에 가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만들고, 또 에서의 몸에는 털이 많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아버지가 알면 안 되니까 염소 털을 붙여가지고 에서처럼 하고, 옷도 각자 사람에게 풍기는 그 향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야곱이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챘다시피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 사실을 까마득히 수십 년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일이 눈앞에 딱 벌어지니까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방식은 좋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리브가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복만 받으면 된다, 이런 식이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리브가가 이렇게 한 것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신 말씀대로 바로 돌려놓으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리브가가 평소에
자기가 응답받은 그 이야기를 이삭하고 의논을 했어야 되죠. 내가 태중에 있을 때 이런 응답 받았으니까 당신이 이제 얼마 안 가면 세상 떠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들에게 축복해 줄 때는 반드시 야곱에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의논을 해서, 그러면 애서 모르게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야곱이 20년 동안 가가 객지에서 고생도 안 했을 것이고, 다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도 그걸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리브가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급하게라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볼 때는 오해하기 딱 좋게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듯이 해서 축복을 가로채 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하여튼 우유곡절 끝에 야곱이 아버지로 하여금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에게는 그 가정의 그 축복권을 계승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 장자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을 해 주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29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나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야곱은 그런 복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축복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그랬어요.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속이고 몰래 이렇게 인간적으로 복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삭이 축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제가 영어로 했습니까? 이거를 정말 속이고 이렇게 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설교를 여기서만 들었나요?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모든 것이 여기에 답이 안 나오면 허사예요. 설교 다시 해야 돼요. 내가 너무 어려웠나요? 복을 안 주시지요. 만약에 속이고 거짓말을 해가면서라도 복만 받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복 받으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생각을 해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은 좀 잘못된 형식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가로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하면 안 돼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복만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복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가 예수님의 중심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의 조상으로서의 역할만 해주어도 이렇게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계승자가 되면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장자인 에서와 같은 복을 받게 되고, 이걸 못 깨달으면 야곱과 같은 복을 받게 되고, 이걸 못 깨달으면 에서처럼 되기가 쉬워요. 장자의 명분, 영적 장자의 명분인 이 복음을 등한시하고 무관심하게 되면 에서와 같은 그런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계승자로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임마누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는 길을 준비하는 조상의 역할만 잘 해줘도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의 계승자가 되어져서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될 때에 야곱 같은 영적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고 여기에 등한시되면 에서 같은 사람이 될 것인데,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